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이내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 한날을 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한날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도 이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어진 작은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내고 멀리하며 결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신 말씀과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자 연병이 그치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의 시딤은 요단강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요단 동편에 있는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부라는 말입니다. 이 야샤부는 거주하다, 정착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편히 쉬고 있는 상태, 정착하여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지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앉아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나의 기본적인 의미는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자나는
단순히 정욕에 의한 간음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우상 숭배 의식 때 행하는 성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때에 사용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이 제사할 때 그녀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의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우상 중에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지요.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토양도 좋아야 되고 씨앗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물이 풍부해야 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작을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신당 가까이에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방을 많이 만들어 두었고, 그곳을 찾은 남성들은 그녀들과 음행을 행했던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인 간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 숭배의 관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도 멀어진 영적인 간음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행을 저지르고 또 악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멈춰서서 안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 정착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이지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궁전을 떠나서 민족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달려갈 그 길을 향해 달려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의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머무름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고 안주해 있고 멈춰 있다가 결국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까지 행하게 된 것이었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편지 형식으로 조언해 주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동하지 않게 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또 결단하는 것에만 머무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점차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감정조차도 무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이 행동하지 않게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게 하고 찬양을 멈추게 하고 감사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멈추게 하는 것이죠. 고인물이 마르고 썩게 되는 것처럼 그 멈춤이 반복하게 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말라버리고 우리 안에 악한 죄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나아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느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 절이라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더뎌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조금씩 오늘도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머물러 있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개 처형을 의미한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쉬는 1차적으로 머리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두머리, 지도자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로쉬라는 단어는 지파 종족의 수령을 나타낼 때, 족장을 나타낼 때, 천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령들, 태양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하신 수령들은 넓게 생각을 한다면 우상 숭배를 행한 모든 공적인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좁게 생각하면 우상 숭배를 한 각 지파의 수령들만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명하실 만큼 그렇게 진노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래서 그곳에 많은 문화를, 우상 숭배 문화를 또 접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커지고 또 그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심판을 명하신 것이지요. 5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담했다라는 것은 밀착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욕망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에 엮이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죄와 하나 되어 있는 그들을 죽이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마치 누룩과도 같아서 범죄한 사람 한 사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만히 두면 그 죄가 퍼져나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모두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무서운 심판을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집행해야 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이 힘들고 속상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심판을 명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이 항상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때때로 냉정하고 또 때때로 차갑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죄가 가져올 어둡고 끔찍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또 안타깝지만 무섭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죄의 마지막 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죄를 방치하게 되면은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병들고 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질 때 그 죄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죄를 끊어내고 또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끊어내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자 통곡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뻔뻔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부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끌다, 가져오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이방 여인과 함께 나타난 남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라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깊게 살피고 심각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남자의 죄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울고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죄를 더한 그와 그 이방 여인을 죽인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시고 연병을 그치게 한 것이지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 죄에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그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칸나는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칸나입니다. 비느하스는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요. 그는 하나님의 칸나, 거룩한 질투를 마음에 품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치고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거룩한 질투로 행동을 한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로 죄를 미워하고 속죄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속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덮다,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출발해서 죄값을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의분을 높이 평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기로 결정하시며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를 통한 속죄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연병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 곧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속죄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연병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의 속죄는 딱 거기까지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장이 행하는 속죄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지요. 연약함으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새겨진 악한 생각들을 지워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고 결단하여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 남선교회 여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남선교회 여성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예언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낸 줄로